뭐 중간에 업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고, 지금 그 불선한 거를 썩은 못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빼내 가지고는 안 된다. 선법을 계속 선법과 불선법은 같이 존립 안 한다 그랬죠. 내가 선법이 들어가면 불선법은 자연적 밑으로 밀려서 나가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교재예요. 24페이지 7번 경. 이는 안 읽어봐도 대강 훑어만 봐도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여기 나오네.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거, 그죠? 이러한 생각들은 이익을 주지 못하고 청정범행의 시작이 아니고 염호로 인도하지 못하고 탐욕의 빛, 바램, 소멸, 고요함, 최상의 지혜,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 자체가 정답이죠. 근데 이렇게만 읽으면은 좀 불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얼마나 그게 공포스러운가 이걸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열반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거는 정의죠. 근데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불선한 마음을 일으키면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그 이전에 우선 그 순간 자기를 괴롭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의 또 비슷한 예가 우리가 어떤 외부로부터 대상으로부터 뭐 대상이 사람이든 사건이든 어떤 상황을 안 좋은 상황을 접했을 때 화가 난다 이거죠. 화가 났을 때 이거를 없애는 방법으로 지금 세간의 중생들은 거의 쓰는 게 뭔가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그래서 삿대질을 하고 싸우고 그죠? 네가 그러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더 한 대 보태가지고 줘야 직성이 풀린다 이거지. 그럼 직성이 풀린다, 화를 내서 대갚아 줌으로써 이게 무슨 뜻인가? 저기에 잠재 성향의 비위를 맞추어서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에 잠재 성향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습관을 충족시켜 주어야만 뭔가 만족할 것 같아. 엄청난 착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가 받은 어떤 괴로움만큼 상대방에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원망을. 직접 눈앞에서 삿대질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상대가 좀 그렇지 못할 때는 돌아가가지고 혼자서 막 고민하면서 혐오도 하고 그 사람을 미워도 해보고 온갖 생각을 다 해요. 이 다 어떤 거든 온갖 생각을 다 해본다는 게 한 가지 제어해놓고 나머지 온갖 생각은 다 불선한 마음이죠. 한 가지는 뭐예요? 선한 생각, 그죠? 금방 우리가 얘기한 자의 마음, 연민의 마음,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생각은 전부 불선한 생각이에요. 그럼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우선 대답은 얻어놔야 돼요. 간단한 대답은 무조건 불선한 마음 안 일으켜야 화 안 내야 된다. 너무 원망 안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떤 걸 보고 좋겠다 가졌으면 뭐 한다 욕심 안 내야 된다. 그다음 어떻게 하면 그럼 욕심 안 내고 어떻게 하면 나무 원망 안 하고 뭐 하느냐 이거는 그 다음에 문제지. 일단 대원칙은 이거다. 그럼 그거 할 수 있는 방법 그건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거죠. 팔정도를 닦는 방법밖에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 그 잠재 성향을 다른 방법으로는. 그래서 그 밑에 하신 말씀이 계속 그대들이 생각을 일으킬 때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된다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일으키고 이렇게 수행해야 한다. 이 지금 요 주제만 해도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우리들로서 이렇게 생각을 일으킬 때는 항상 사성제의 틀에서 생각을 일으켜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이렇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습관을 바꾸어야 이렇게 뭔가 습관이 정립이 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일단 부처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목표는 생각을 한다 할 때는 항상 사성제 틀 안에서 바른 견해가 뭐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바른 견해인가? 이렇게 했을 때 나를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가? 괴로움 속으로 끌고 가는 건가? 사성제하고 연관된 생각만 하라. 나머지 생각은 해서 일체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대전제, 대원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절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마음에 다져서 입력을 잘 해놓으면 한 번씩 생각이 나요. 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이 생각만 하라고 그러셨지. 그래, 그렇게 해보자. 벌써 마음 자세가 딱 갖춰지잖아요. 그렇게 마음 자체가 갖추어진다는 이 자체가 선법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된 거예요. 선법이 일어날 토대가 됐을 때 바로 나오는 게 요니소 마나시카라예요. 요니소 마나시카라가 되면은 무조건 사티 삼파자냐는 되게 돼가 있고 그쪽으로 가게 돼가 있고 좋은 생각 쪽으로 가게 돼가 있어요. 다음 경전 네 가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생각하면 미치거나 곤혹스럽게 된다. 물론 뭐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현상이 있으니까 무엇이 내신가 일전에도 한번 내가 이 이야기는 했죠. 부처님들의 부처의 경지, 그다음에 선을 닦는 자의 선의 경지, 그다음에 업의 과보, 그다음에 이 세상 어떻게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세상에 대한 생각, 이 네 가지는 절대 하지 마라. 너희들이 해봤자 답을 못 찾는 거는 고사하고 돌아버린다. 잘못하면 헷갈려서 혼란스러워서 정상적이 아닐 수 있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생각은 정말 세간에 대한 생각이죠. 그럼 뭐 크게 한 몇 가지 예를 보면 하나는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지? 누가 만들었지? 앞으로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갈 것이지? 그 어떤 성주, 개공 이런 차원에서의 생각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또 생각을 해요. 자기 딴에는 이러 해가지고 이런데 전쟁은 왜 이렇게 일어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지? 뭐 라든지 자기가 그 결론을 못 얻어요. 왜? 워낙 많은 요인들이 조건이 돼가지고 일어나는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중생들로서는 생각한다 해서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예 생각하지 마라.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이 네 가지뿐이 아니고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서 알고 싶어 해요. 처음에 궁금증이 있는 거지.
특히 네 가지는 하지 마라. 궁금증 가지지도 말아라 하는 이야기죠. 그럼 궁금증이라는 거는 뭐예요? 알고 싶다 아닙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아는 12연기 중에 가래지. 뭐 하고 싶다. 그죠? 내가 궁금하니까 알아야 되겠다. 알면은 궁금할 때는 즐겁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어떤 대답을 얻을 때, 아, 맞아 하고 즐거워지거든. 그러니까 궁금을 풀겠다. 이거로는 즐거움을 찾겠다. 즐거움을 추구하겠다. 가래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가능하면은 안 일으키는 게 좋아요. 단지 법에 대한 궁금한 거 있지. 이거는 많이 일으켜야 돼요. 어떻게 이 법과 이 법은 어떻게 연결이 되죠? 12연기 중에 촉 다음에 수 다음에 가래, 내지 또 다른 경전에는 가래 다음에 또 수가 나온다. 이거는 어떤 구도지? 궁금하잖아요. 그런 거는 알아야 된다 이거지. 왜? 우리에게 이로운 과정을 주니까. 그 외에는 아무 이익도 안 준다 이거지. 특히 이 네 가지는 이만큼이라도 아예 접어버려라. 이익을 안 주는 거는커녕 머리 막 혼란하게 해가지고 정신 상태를 오히려 앱노멀하게 만들 가능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마지막 경 뽑아놓은 거 스타니파 때 있는 개송들입니다. 예, 51번 개송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나에게는 불운이요 종기요 재앙이요 질병이요 화살이요 공포다. 감각적 쾌락의 가닥들에서 이러한 위험들을 보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달아. 이것은 속박이다. 네, 계속해서 여기에는 행복은 아주 적고 만족은 없다. 여기에는 괴로움이 더 많다. 이것은 낚싯바늘이다라고 분명히 알아. 현명한 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달아. 예, 이렇게 되는데 이 개성을 내가 뽑았던 거는 이 바른 사유하고 관계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뽑은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나에게는 불운이요 종교요 재앙이요 질병이요 화살이요 공포다. 감각적 쾌락의 가닥들에서 이러한 위험들을 보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예. 물론 여기서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감각적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나에게는 불운이요 종교요 재앙이요 하는데 이것은 탐진치 세 개 다 해당해가 넣으면은 또 정답이죠. 예. 내가 욕심 일으키고 화를 내고 뭔가 이런 거는 전부 다 나에게는 불운이요 종교요 재앙이요 질병이요 화살이요 공포다.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바른 사유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쾌락에 대한 욕망, 그 다음에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거에서 올라오는 저기의 잠재 성향을 바꿔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생각을 자꾸 해가지고 바꾸어 나가는 게 이게 지각을 닦는 산야를 닦는 소행이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자주 하라 이겁니다. 아 이거는 내 몸에 난 종기다. 내 안에 있는 이 탐진치라는 거는 나에게 주는 재앙이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똑같은 거. 그래서 불순한 마음이 있다는 거는 나를 계속 괴로움으로 몰아넣고 있는 거다. 이와 같은 바른 사유, 그러니까 이 바른 사유를 하라 하는데 이 바른 사유에 같이 작동을 하는 거는 바른 산야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각을 닦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61도 이것은 속박이다. 여기에는 행복은 아주 적고 만족은 없다. 여기에는 괴로움이 더 많다. 이것은 낚시바늘이다. 라고 분명히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랬는데 이 세간에서 중생들은요, 탐진치 이게 속박이다가 아니고 즐거움이다. 그죠? 여기에는 행복은 아주 많고 만족은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꼭 반대죠. 여기에는 괴로움이 더 많다가 아니고 여기에는 즐거움이 더 많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각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올바른 사유를 해서 이와 같은 산야를 바꾸어 나가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탐진치, 내지는 탐의 잠재 성향, 성냄의 잠재 성향, 이 성향을 낚시 바늘이다라고 분명히 보았고 알면은 그거 건드리기나 하겠어요? 낚시판 물어 담진 낚시채가 죽는데. 그러니까 이와 같은 위험들을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봐야 됩니다. 알고 보고 이렇게 돼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970개송은요, 아마 이거는 비구들에게 설법하신 내용 아닌가 싶은데요,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신 거예요. 바르지 못한 사유. 나는 무엇을 먹을까? 나는 어디서 먹을까? 오늘은 뭐 어디 가서 뭘 좀 탁발을 해서 먹으면 좋을까? 어느 집에 가면 오늘 이런 게 뭐 어떤데? 그 다음에 어젯밤에 나는 잠을 편히 자지 못했다. 오늘 밤에는 나는 어디서 잘 것인가? 이게 요 4가지로 이렇게 나열은 해 놓으시지만은 우리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키면 맞잖아요. 그죠? 인간도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 구조적인 생리학적인 구조적인 면에 있어서는 동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욕망이 먹는 거, 자는 거, 그죠? 여기에 뭐 보태면 다른 무슨 성욕도 있고 뭐 있겠지만 우선은 먹고 자는 거에 대해서 거의 우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을 생각을.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동물들이 예를 들어서 뭐 새든 무슨 뭐 쥐든 뭐든 이래가 꼬누고 있다가 휙 날아가잖아요. 그 무슨 사유하다가 날아가겠어요? 아니야. 쥐 먹는 먹이. 지금 어디서 뭘 먹어야 되지? 지금 어디로 가면은 그 시간에 벌레가 많은 데가 어디지? 하루 종일 그 생각하고 있다 이거지. 밤 되면 이제 잘 때 안전한 데가 어디지? 이건 유추입니다. 내가 동물 안 돼봐서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을까? 왜? 우리 인간도 그러고 있는데. 이런 비탄을 야기하는 걱정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이런 것도 좀 기억 잘 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른 사유를 하는데. 그 다음 밑에 참고표 해가지고요, 바른 사유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수행법들이 한 몇 개 나열을 해놔서 첫 번째가 지각을 닦는 수행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놓아버리고 탐욕의 빗바램의 어떤 이익을, 그와 같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 놓아버리고 탐욕의 빗바라고 할 때,
따라가면서 관을 하는 거예요. 삿띠를. 그다음에 사무량심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게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사유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그 지각을 닦는 거는 무상한 것이다, 고다, 무하다, 음식이 혐오하는 지각, 세간은 즐길만한 것이 아니라는 지각, 죽는다는 지각, 부정하다는 지각, 이렇게 대표적으로 경전에 7가지 나와 있는데 7가지뿐이 아니고 10개, 20개, 30개 온갖 거 다 만들어낼 수 있죠. 우리는 워낙 다양한 지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것은 경전에서 7가지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가로해가지고 이들의 수행법에 관하여는 강자 교재 3, 5온의 5항목 중 지각 항목의 상세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우리 5온 교재에 이제 나옵니다. 법회 때 공부할 것이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지각을 닦는다는 말은 잠재 성향을 바꾸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그 무상상, 고상, 이 상은 그 왼쪽에 한자로 돼가 있죠. 지각 가로해가 산냐, 빨리 오는 산냐고 한자로는 상이다 이거죠. 우리가 표상치하다 할 때는 이 상하고 다르죠. 밑에 마음 심자가 없습니다. 표상할 때 문자 그대로 어떤 형태, 이런 거고, 여기서 상은 우리가 상상한다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상이에요. 이미지 뭐 이런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게 무상상이에요. 무상하다는 지각. 우리는 어떤 걸 보더라도 저것도 곧 이렇게 해서 없어질 것이고 항상하지 않다 하는 생각들을 잘 못해요. 대표적인 게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서 성취한 거 있잖아요. 어떤 차를 샀다, 안 그러면 좋아하는 물건을 샀다, 뭐 침대를 바꾸었다, 뭐 어쩐 했어. 사면서 이것도 곧 변해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흥게되고 스크래치가 나고, 이런 생각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때의 기쁨이 쭉 계속될 것 같지. 그리고 안 놓치고 싶어 그런 거, 그죠? 새 차 탁 샀는데 그때 기분 좋은 거를 자기 스스로 그 기분 망치려고, 이것도 뭐 조금 있으면은 다 흠집 생기고 한 1, 2년 되면은 뭐 또 털털거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 누가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진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항상 한 거는 없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은 자기가 성취한 행복은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될 것이다 하는 바람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돼 주면 좋겠다도 있고 계속될 것이다. 근데 자기가 지금 성취한 이 행복은 이것도 무상한 것이라서 항상 변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주어지면 바로 내일이라도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꾸어라는 겁니다. 왜? 안 바꾸면은 바로 그 행복하다고 했던 조건이 어떤 원인 조건에 의해서 조금만 바뀌면은 괴로워져 버려요. 엄청난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행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변하게 되어 있다. 언젠가는 내일 변할는지 1년 후에 변할는지 모르지만 변하게 되어 있다. 이런 지각을, 생각을 자꾸 정립을 해 나가면은 그와 같은 변함으로써 오는 어떤 상황이 행복이 없는 같이 하더라도 담담해진다 이거예요.
안 괴로워진다 이거지.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산야 지각을 바꾸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무상했고 그다음 무아상이잖아요. 전부 내하고 다 관계되어 있잖아요, 그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괴롭고, 내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 것이 아닌 게 될 때는 그냥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또 발부둥 치잖아요. 해결책을 찾아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해. 그 자체가 얼마나 괴로운 거냐.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거 하나가 음식에 혐오하는 지각이에요. 찔리네요. 찔린다고? 찔리는 게 아니라 내가 참 음식을 좋아했다기보다 먹는 거를 즐겼거든. 또 건강했고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음식에 혐오를 한다는 생각을 아예 해본 적이 없어. 해본 적이 없을 뿐더러 아까 나왔잖아요. 나는 어디서 먹을까? 나는 뭘 먹을까? 이거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지. 어디서 먹을까 뭘 먹을까? 그러면서 음식에 혐오하라는 지각, 이걸 내가 처음 경전에서 읽고 이거를 왜 닦아라 그러실까? 그럼 살아가는 어떤 마지막 낙인데, 나에게 있어서는 유일하게 남겨놓은 낙인데 다른 건 다 수긍이 가. 근데 음식에 혐오까지 해가지고 이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업식 속에 사람마다 주제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이게 강하게 이 잠재 성향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바꿔져요. 그러니까 이걸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노력하는 것 중에 이제 음식 먹으면서 다 이것도 안에 들어가면은 다 반죽이 돼가지고 침하고 떡이 돼가 내려가서 소화한다고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대소변으로 해서 나갈 거고, 내지는 이 음식 했는데 이거 뭐 다 재료 이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뿌려가지고 맛을 내놓은 거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그다음 이 재료 자체도 뭐 생선이든 고기든 야채든 이것도 얼마 그냥 온도 높은 데다가 놔놓고 나면은 다 부패해가지고, 그죠? 그때 나는 악취 이런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지각을 바꿔 나가라는 거지. 내지는 이렇게 먹을 때도 내가 뭔가 이 맛에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다 부질없는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러니까 수행자의 삶은 세간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고달픈 수행자의 삶이죠, 그죠?